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 존중, 권위 존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각자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대로 나라를 고치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의 전염병의 위험에서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지만은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전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란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지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혜는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에서 인생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헛되다. 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지혜를 갖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은 일평생이 지내놓고 나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헛되다는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잊혀져 버립니다. 금방 잊혀집니다. 대단한 사람도 시간 지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잊혀지는 존재, 헛된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은 참 연약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과학을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시키고 어마무시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서 8절의 연약한 인생. 6절에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7절, 우리 장래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존재.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오늘 큰 소리 빵빵 쳐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큰 소리 빵 쳤는데, 큰 소리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이 다가올지, 부도가 다가올지, 질병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못하는. 그 다음에 뭐죠? 8절. 우리가 못하는 걸 쭉 적어놨죠. 바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날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전쟁이 터져도 피할 길도 없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는 제일 작게 가정부터 가정, 교회, 직장, 그 다음에 또 학교, 국가 이렇게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서의 특별히 권위를 존중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전도서의 가르침은요, 권위를 존중하라는데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정 안에서의 권위,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미. 한국계 전체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 국가의 권위. 그런데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는 권위가 무시되면 질서가 무너지고요. 세상은 완전히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학교의 질서, 군대의 질서, 그리고 나라의 질서. 이거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권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전도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연약한 너희 인생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보니까 내가 권하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왕의 명령하고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어요.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 권위 앞에 처신을 좀 조심해라는 거죠.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왕의 명령에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할 것을,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 법을 만들 때 내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따른다. 여러분, 내가 그 법을 통과시킬 때 찬성하지 않아도 전 국회가 다수 가결로 세워진 입법된 법은 내가 반대했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의 기본을 모르는 분 같아요. 법치국가의 기본. 여러분, 이 국가에, 여러분, 우리는 저희들 가운데 있는 갈등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국가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뭐죠?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교통법규 지켜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의무를 해야 되고, 어떤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되고, 그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왕의 명령, 국가의 권위에 대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 권세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부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왕의 명령하고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이 왕을 가진 사람, 왕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의 권위 자체를 존중하고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바른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좋은 정책도 있고 좋지 못한 정책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권세에 일단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참 이렇게 가르치기 어려운데 여러분 기독교를 매우 강하게 박해했던 로마 시대. 그 로마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계셨죠. 그리고 또 사도들도 기독교를 로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10명의 형제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303년 콘스탄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기독교가 무수하게 약 300년간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그 고통받던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사도들이 국가 권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놀랍습니다. 저희 같으면요, 조직적으로 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로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뼈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부여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라. 가이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가이사의 권세 있다는 거예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는 뭐냐면 각각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가 파송한 백부장과 총독이 정말 완전히 공포정치를 공포정치. 다 뜯어가고 얼마나 무섭도록 십자가형을 처형을 시키고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속에 있는 한 맺힌 그 저항의식, 이런 걸 부추겨서 예수님께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인기는 있죠. 야, 저 사람 열렬애국당이라고 인기 있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바른 정답을 가르쳤습니다.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정말 존경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금도 내고,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섬기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기면, 악을 행하면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그 악인을 징벌.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악하고 잘못된 쪽으로 가도요, 도둑질하면 잡아가요. 교통신호 위반하면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죄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라도 불의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는요, 장래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왕의 권위, 국가의 권위, 공동체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형통과 평안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동체의 건의에도 존중하고 순종하며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요. 왕도 예외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위에 있는 건세에 복종하는 것은 왕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고 왕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건의에 복종하지만은 동시에 왕도 그 위에 있는 건세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건세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건세에 하나님이 시키시고 위임하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건세예요. 하나님의 건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죠. 2장에도 나오고 1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1장 말씀만 제가 옮겨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위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 진짜 권력자라는 거죠. 진짜 권력자.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십니까? 22절.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21절은 사실은 하늘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늘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22절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뭐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를 왕도 봐야 되고 우리도 봐야 된다는 거죠. 왕도 이 권세를 의식해야 되고요. 인식해야 되고요. 오늘 왕 밑에 있는 우리들도 이 권세를 인식해야 돼요. 그럼 왕도 행동이 달라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동이 아마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가장 높은 건세의 원천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의 건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건세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요. 왕은 물론 왕과 그 다음에 회사의 사장과 학교의 학교장과 나라의 대통령과 뭐 이렇게 교회의 뭐 예를 들면 뭐 당회장과 여러분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이 됐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권세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장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리더들이 끝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건세를 거스리고 지 맘대로 우상 숭배하고 했던 왕이 끝이 좋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왕의 건세와 동시에 하나님의 건세에도 복종해야 돼요. 두 건세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그때요, 19절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물론 이렇게 항거하고 저항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핍박을 받을 각오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국가의 명령 앞에서 갈등해야 돼요. 그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위해서 선택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죠? 하나님이 더 큰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숨어 다녀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타협해버리고 내가 신사참배하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시는데 다른 데 엎드려 머리를 숙여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여전히 우리에게 늘 갈등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의에 순종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요. 8장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여기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요. 표준 세번역하고 언어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안전. 이 안전은 그냥 아무것도 안 다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형통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과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권세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정의 권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정부에 있는 권세자들, 또 내가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저희 주제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이런 공동체 안에 바른 권위가, 온전한 권위가 온전하게 바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학교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모든 권세를 존중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